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활의 사실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구약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들고 니느웨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예. 그런데 안 가겠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증거할 것을 얘기하고 영광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죠? 어저께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장이 우리가 보통 13장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도대체 그들이 뭘까? 예수님을 따라 나온 큰 무리들이 그 해변가에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회당을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다가 뭘 붙이죠? 그들의 회당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적대자 또는 적대 세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봐도 마태 교회에 압박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만들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라고 지목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문맥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마태복음이 인용을 하면서 조금 바꾼 겁니다. 왜 바꿨어요?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내용의 줄거리는 바꾸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또는 수식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태복음의 당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기따랗게 이사야 예언에 대한 얘기죠.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상대방은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뭐 바리새파 사람들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 속에서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지금 그들의 회당 속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회당 속의 유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대상으로 삼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기다랗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려고 그래요.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요나의 표적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뭔가 알려고 하고 뭔가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도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어디서 행한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교회와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가르침과 교훈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표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을 막고 또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귀가 닫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6절을 보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과 귀가 열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다 닫혀버리면은 사실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그 속에도 사실은 들을 것이 있고 볼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서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닫혀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만큼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좀 더 은혜에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보이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추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비 선교사님,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위중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권주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희빛 세네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